그런 의미지만 정말 이 물리적인 숨을 쉬는 것도 힘든 지금이니까 여러분 모두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산불이 다 진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좀 나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이 바깥에서 생활해야 되는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바깥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세 분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정재욱 교우, 그 다음에 강병수 교우, 박정음 교우,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5분이 계셨죠. 조일명 교우, 박찬민 교우께서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오랫동안 박찬민 교우가 이 일을 해오셨잖아요. 박정음 교우하고 같이. 근데 그 베테랑인 박찬민 교우께서 지금 출타 중이어서 송사리에 해당하는, 초보에 해당하는 정재욱 교우하고 강명수 교우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는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안 들리겠지만 여러분 멀리서나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서로를 돕고 살리는 기운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 우리가 당신의 뜻인 사랑, 화평,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민족의 종교와 이념을 넘어서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낳으신 어머니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굶주림과 재해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내 이웃의 작은 죄를 먼저 용서하겠으니 우리들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인종과 문명에 대한 우월주의와 자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랑과 지혜, 조화와 기쁨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스크린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신도가 새로 쓴 주기도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의 한 여집사님이 쓰신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오래전인데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이 새로 쓰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면은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떤 기도문을 주시겠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던 모임인데, 그 세문안교회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기도문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이 기도문을 보고 오늘 우리가 공동기도 드릴 기도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개인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중보기도 원하시는 분들, 중보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들이 타고 있는 곳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비도 없고 돌림병은 창궐하고
불난리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하늘빛이 핏빛이고 물과 공기는 더럽고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가 거의 그대로 다 보이는데 사람들은 말세의 이야기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이야기인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을 위해 성도들이 더 각성하길 기도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처럼 베옷을 입고 금식은 못하더라도 지구를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재인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돌림병, 아주 팬데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에서는, 남가주뿐 아니죠. 이 주위에 몇 개 주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산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 살림들이 다 없어질지 참 걱정됩니다. 이런 일들,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 잠시 개인 기도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비드라는 팬데믹으로 그렇지 않아도 피폐해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에 또 화마가 뒤덮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산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법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숨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두 군데 아니고 수십 군데에서 지금 산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를 끄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또 소방대원들은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이 화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줄기 비라도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간구할 따름이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생태계, 당신의 피조세계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저 우리 세대는 안전하겠지. 우리 자식들의 세대는 안전하겠지. 그 자식들의 세대까지는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지금 이런 상태를 맞았습니다. 또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수십 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얼마나 또 참담한 결과가 나타날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가꾸고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라는 말 하지 말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은 공동체라도 힘을 합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이, 우리 정도가 하는 일이 무슨 영향을 주겠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아이들이 이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깥 출입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참 뛰어놀고 바깥에서 생활해야 될 아이들이 집안에 꼭 박혀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시간도 그치게 해주시기를 또 한 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향린의 식구들과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각자의 희망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릴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실 때 우리가 귀를 잘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총이 되는 그런 예배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봉독은 곽영란 교우께서 해주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의 성전문에 서서 주를 경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예,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굳이 구분하자면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또 첫 목회자 생활했던 교회도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신용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회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1982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1월 달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22살. 지금 생각해보면 뭘 안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용기가 있는 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식은땀이 나는 그 정도입니다. 나이 22살에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전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제가 일을 처음 전도사 일을 처음 시작한 그 교회는 담임 목사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부목사가 3분 있었고 그 다음에 저처럼 교육 전도사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이른바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뭐 얘기하다가도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영어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포츠 하면 80년대 스포츠 하면 맨날 축구였죠. 축구 좋아하고 그런데 그분은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저희와는 좀 이렇게 좀 상황이 다른 뭐 속되게 말해서 노는 물이 좀 다른 그런 분이었었어요. 나름 지성적인 분이었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어떤 회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 조그만 자리에서 한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God is love죠. 그야말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입니다. God is love.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is love는 맞지만 love is God은 꼭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남자다. 남자는 나다. 그건 아니죠. 나는 남자가 맞지만 모든 남자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God is love라고 해서 love is God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틀렸죠. 뭐 God is love라고 해서 love is God이 되는 건 아니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틀렸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문법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닐 테고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법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닐 테고 분명히 어떤 그 신학적인 뜻을 담아서 얘기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풀어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이지만 사랑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행동이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곧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모든 사랑의 행동이 행위가 곧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의 행위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행위는 모두 사랑이지만 모든 사랑의 행위가 곧 하나님에서 비롯된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근데 지난 한 40년 동안 그 얘기 들은 게 80년대 초인데 지난 한 40년 동안 그 얘기가 문득 때때로 떠올랐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God is love는 Love is God은 아니다. 반드시 둘이 똑같진 않다. 특히 언제 그 얘기가 떠오르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비유를 읽을 때마다 그 양반이 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면 하나님인 것은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자비의 행위가 자신에게 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을까?
God is love를 love is God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틀렸을지 모르지만 이 비유에 비춰보면은 그게 맞다는 얘기는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비유는 인자가 오면 그 인자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 둘을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비유의 시작은 인자라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임금이라고 지칭합니다. 나중에 또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 임금, 주님 이 동일 인물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때 인자가 또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들이 복받을 사람인가 하면은 그들은 자기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자기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으며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의인들이라고 지칭이 된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오른편에 세워졌던 바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언제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먹을 걸 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걸 줬고 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혀드렸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찾아뵀냐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우리들 기억에는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한 줄 몰라요. 그 사람들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만났다고요? 우리가 언제 만났어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자 인자,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린 주님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주님을 먹여드린 적도, 뭘 마실 걸 드린 적도 없고, 찾아뵌 적도 없고, 입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왼쪽 사람들이 남아있죠.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소위 의인들에게 한 말에다가 부정을 의미하는 not, 아니다만 붙이면 됩니다. 똑같이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문장에다가 죄다, not, 아니다를 붙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똑같은 문장을 지루할 정도로 똑같이 반복하면서 거기에다가 않았다라는 말만 붙였습니다. not, 영어로 not만 붙인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를 놀라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소위 의인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아니라 왼쪽에 소위 불구덩이에 들어가도록 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놀라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 왼쪽 사람들이 보인 반응, 그게 저를 놀라게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이 아니라 거의 대드는 수준이죠. 우리가 언제 안 그랬냐고. 우린 분명히 했다고. 먹을 걸 드렸고 마실 걸 드렸고 입혀 드렸고 찾아가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안 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냐? 우리 다 했다고. 우리가 다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섭섭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그 위치한 소위 의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로 거짓말했다. 지들도 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거짓말했다. 했다고. 딱 잡아 떼는 거다.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했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자리입니까? 최후의 심판 자리예요. 세상 법정도 아니고 거짓말이 통하는 법정도 아니고 이 최후의 심판 자리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최후의 심판 자리예요. 거기에 거짓말이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믿었을까? 과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타겟을 잘못 골랐어. 이 사람들은. 뭔가를 했어. 이 사람들도 먹을 걸 주렸는데 먹을 걸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이 사람들 기억하는 거예요.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기억하고 있어요. 했다니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상을 잘못 찍은 거죠. 하긴 했는데 그것도 또 이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 주님이려니 하고 저 사람이 바로 주님이구나 하고 했는데 그걸 실수한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먹을 걸 주고 엉뚱한 데다가 마실 걸 주고 엉뚱한 사람 옷 입혀준 거죠.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갔었을 때 외로울 때 찾아가 준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거짓말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면은 타겟을 잘못 잡았다. 대상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끝납니다. 자, 이 비유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곧 작은 사람은 주님이다. 아니면 주님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대상이 동일하다. 대상의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자선의 행동, 긍휼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에 대한 대상이 그게 가난한 사람에게 했으면은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게 했다면 그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니까 주님은 곧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 이퀄이다. 둘은 이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가신 다음에 그들 제자들 곁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성육신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다. 이 비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일 예수님이 곧 소자다.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존재적인 무신론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자비롭게 이웃으로서 대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할 뿐이다. 가상의 존재가 필요할 뿐이다. 하나님은 사실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끌어들여서 이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되는 거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상이 동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가장 그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행위와 예수님에게 한 행위가 동일하다. 대상이 동일한 게 아니라 행위가 동일한 거다. 그 두 어떤 대상에게 한 행위를 구별하면 안 된다. 그럼 구별할 수 없다. 그럼 대상은 뭐냐? 이 대상은 동일하진 않지만 별개도 아니다는 거예요. 동일하진 않지만 다로 떨어져 있지도 않다. 이게 과학에서는 아니면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종교의 세계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혹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생활하는 이 현실에서는 그 두 개의 행위는 절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은 구분될 수 있어도 서로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두 대상을 향한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존재론적인 무신론이 아니라 이건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은 존재론적인 유신론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저 둘이 다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존재론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얘기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게 구별되지만 이거 말도 헷갈리네 자꾸.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하고 사람을 향한 마음과 사람을 향하는 행위하고는 구별돼서는 안 된다. 그게 참된 종교다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사실 예레미야 7장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대는 바야흐로 지금 남쪽 유다가, 북쪽은 망했습니다. 벌써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 있어요. 언제 바빌론에 망해도 망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바로, 그러니까 포로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부터 망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후 그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망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망하기 전인데 이 유다의 왕과 지배층과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왜 망해? 우리 절대로 안 망해. 왜?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왜 망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성전이거든. 이게 주의 성전이거든. 이게 주의 성전이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에 대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에 너희들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 아니거든 이거. 니들은 주의 성전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 주의 성전 아니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성전이 주의 성전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이건 이미 주의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 하여금, 주의 성전으로 하여금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한 게 뭐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 게 뭐냐 하면은 거기서 드려졌던 제물이 더러워서도 아니고 제물을 잘못 드려서도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전이 성전 아니게 됐냐면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니들이 그렇게 돌보지 않고 억압하면서 그럴 땐 이미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향해서 모든 드렸던 경배와 경건한 마음과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 대한 태도와 행위라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 흔히 말해서 소자, 형제자매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들. 예레미야 말에 따르면은 예레미야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게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암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신이란 말이 뭡니까? 이단이란 뭘까요? 미신은 뭐고 이단은 뭐고 우상숭배는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은 뭐고 미신은 뭐고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께 향하는 행위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구별하려는 모든 시도는 미신이고 이단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셋 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오랫동안 불상 앞에 절하는 불교를 우상숭배 종교라고 터무니없이 비방하고 욕해왔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좀 생각 있는 개신교인들은 그러지 않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손원영 교수님, 한 정신 나간 개신교인이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불상을 훼손했어요. 거기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우리 돈 못 얻어서 우리의 정성의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불상을 다시 만들어 드리자 이거 했다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신학 교수가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째 4년째 저러고 있는데 법정에서도 또 재단 이사회에서도 다 복직시켜라 했는데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 앞에 현수만 뭐라고 붙여 있습니까? 이단 교수를 받아들이니 폐교해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단 교수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폐교해라.
미신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싶다면, 이단이 아니라 정통신앙이고 싶다면, 또 우상숭배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그 둘을 구별하면서 God is love는 맞지만 love is God은 틀렸다. 그럼 반드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God is love와 love is God은 다른 게 아니다. 그거는 왜냐? 사랑으로 통일된다. 사랑의 행위로 통일된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이게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는 미신으로부터, 미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하지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는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 해설서를 하나 사가지고 한 500페이지 되는 해설서를 사가지고 읽어야지 하면서 못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어떤 분이 적은 걸 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읽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랭 바디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새로운 가능성을 사유하는 것. 새로운 가능성을 사유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금지되어 있는 것,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사유하는 것이 철학의 할 일이다. 그래서 철학은 다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바디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시대를 진단하는 일. 둘째로 그 시대적 명제에서 출발하는 진리 개념을 구축하는 일. 이 말이 어려운데, 시대를 진단해서 이 시대의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거, 그걸 제시하는 거, 그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뭐 말을 어렵게 한 거지. 그러니까 시대를 진단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걸 진단해서, 바르게 진단해서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놓는 거, 그게 철학의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삶에 대한 실존적인 경험을 하는 거. 이건 프랙티스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사유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 참된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밝혀냈으면은, 찾았으면 그거를 실존적인 삶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 철학의 할 일이다 그랬어요. 제가 바디우를 많이 안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앞으로는 공부하고 싶지만 어쨌든. 근데 이 말은 정말 너무 매우 동의되는 말이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을 오랫동안 신학이 해왔고 종교가 해왔어요. 오랫동안 종교가 이 일을 해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짓을 안 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안 했으니까 우리 기억에서 없어졌는지 몰라. 종교가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였어?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오랫동안 종교가 해왔습니다. 근대 초기까지도 종교가 이 일을 해왔어요. 종교가 시대를 진단했고, 지금이 어떤 시대다. 옛날에 우리 성경책에서 나오듯이 그 종말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종말론. 그 시대가, 그 종교가, 기독교가 그 시대를 진단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 제목에 이 종말이라는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시대가 이 종말인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먼 훗날에 올 거라고 착각하고 지금 넋놓고 있는 거,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오랫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 시대를 진단하는 일 오랫동안 해왔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추구해야 될 진리가 뭐냐, 오랫동안 해온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의 삶에서 그걸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거,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일입니다. 근데 하도 몇백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지금 철학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철학이 가져갔다고 섭섭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 우리가 하면 돼요.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자고요, 좀.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올바르지도 않은 가치를 절절절절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잘했다 해주고,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야. 네 욕망을 실현하는 거.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이야. 그 욕구는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이고 그걸 실현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러면서 꽁무니를 절절절 쫓아다니면서 계속 도장 찍어줬잖아요. 잘한다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반보점은 앞서가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체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종교가 할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건 뭐 잘나신 분들이 할 일이지. 우리는 그냥 졸졸 쫓아갈게요. 우리 신도들은 그냥 졸졸 쫓아가.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소수의 어떤 잘나신 양반들한테 맡겨뒀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집단 지성으로 집단 영성으로 우리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오랫동안 철학이 그 일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철학이 그걸 한다고 자부하고 있죠. 그걸 이제는 종교도 신학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이게 망할 길입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가 어때서 이겁니다. 내가 어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네.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지금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 오늘 10번째였습니다. 한 몇 번 정도 더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몇 번 정도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온라인 수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녹화를 했습니다. 성서 공부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성서 공부 격주로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격주로 진행하는 성서 공부가 없는 주에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다양한 주제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첫 2가지 주제는 이제 우리 성서 신앙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몇 번은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영화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제가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분야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성서 얘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서 공부와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서 공부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거고 지금 성서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하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남성인가? 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30여 분 정도 됩니다. 원래 30분 이내로 끊으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넘어가는 30분 내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하나님은 남성인가 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약간 그 광고성 뭐라 그렇게 손님 끄는 광고성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해왔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겠지. 제가 잘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인가 기대해 주시고 그 시간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신의 역사는 지난주 제가 성경 공부 끝날 때 그것으로 마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일신의 역사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요번 수요일이 아니네. 다음 수요일에 23일 수요일 8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성서 공부는 유일신의 역사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성서 봉독 순서 오늘 곽영란 교우께 수고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두 분이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실 교우, 김찬기 교우는 지금 고국에 머물러 계시고요. 김혜실 교우는 지금 자가격리를 잘 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늘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또 우리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한데 바깥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그나마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생각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주님, 또 그런 분들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